얼마 전 뉴스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로 쪽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화재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건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또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저희들이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고시원은 여기서 한 1,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청계천 쪽에 있는 고시원이고. 그런데 저는 이 고시원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이 고시원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주변에도 고시원이나 몇 가지 그 비슷한 곳들이 있지만 고시원에 과연 고시생들이 실제로 별로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시원은 어떤 곳입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을 구하기 힘들어서 방을 구하기에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 숙식을 취하고 잠시 그 고단한 몸을 녹이는 그런 장소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것마저도 나중에 허락되지 아니하면 쭈방촌이라는 곳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또 일거리조차 없으면 이 종로에도 많이 있는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외면했었을 때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즐기고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종로 고시원의 어느 사람은 숨지긴 했지만 가족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돼서 그 빈소도 차릴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며 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먼저 어떤 일이 이곳에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중이 크게 굶주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지도 않는 부정한 그 동물로 꼽히는 그 나귀 고기를 그것도 머리가 엄청난 금액에 팔리고 있고 비둘기똥이라 묘사되어지는 어떤 작은 열매, 어쩌면 들열매 같은 그런 것들이 그것도 비싼 값으로 팔려도 구하기 힘들 정도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여인 사이에 자기 갓난 아기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벌쳐질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바로 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아람 군대에 지친형을 갔는데 그것이 텅 비어 있고 또 그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벗어나는 얘기가 간추린 얘기가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독특한 것을 하나 바라봅니다. 바로 이 일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문 어귀입니다. 성문 어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안입니까? 밖입니까? 바깥입니다. 이들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성 안이 아니라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아람 군대마저도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요? 이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가까이 하기에는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 바깥에서 그들끼리 머무릅니다. 근데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구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낮고 어떤 때는 어려운 시경 속에서 소외된 이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귀 머리 하나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 비싼 값을 치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어떨까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경기 했었을 때 불경기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밥 먹는 것이 이렇게 뭐 밥 먹는 것 자체를 굶주리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브랜드 커피를 다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한 달에 매일매일 먹던 거를 내가 몇 잔을 요새는 그렇게까지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흡연가들은 또 담배를 조금 줄여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던가 기름값 좀 절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태반이지 먹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굶주려서 어쩜 먹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힘든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더 힘듭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방법이 없습니다. 성문이라도 좀 열려야 먹을 것이 나오는데 그러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성문이 좀 여유가 있으면 성 바깥으로도 뭔가 던져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난처한 입장이죠. 우리는 그 11절 뒤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성 안의 그 상황이 더 어렵고 많이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밤에 일어나 소식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접하게 되죠. 근데 왕이 어떡하나요? 아무리 문지기가 소식을 전했다 치더라도 어찌해야 될까요? 대부분 회의 소집은 언제 일어날까요? 다음날 그냥 아침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밤중이라 할지라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굶주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하가 이제 조언을 합니다.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있는 남아있는 말 5마리. 그 얘기는 뭡니까? 말 5마리 정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입니다. 그 정도로 어쩌면 다 잡아먹고 그것조차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탐하는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것들이 말 5마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더욱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답답한 현실이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면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됩니다. 그저 먹는 걸 약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하고서는 4절에 뭐라고 했나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리 있음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답이 없다는 거죠. 말다섯 마리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만일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머무르면 역시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감기 걸린 사람도 아니고 이 한센병 걸린 사람, 한센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하면서 돌 던질지도 모릅니다. 칼에 그 고름을 묻히기 싫어서 칼로 휘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간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가고자 합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방법은 그게 칠날 같은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더구나 적군에게 나아가는 것. 어떤 때 삶이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구차하게라도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답답한 현실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때 힘들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은 더 돌아볼 필요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를 예언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들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해가 좀 어두우면 자기들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갑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돌을 던질지도 어쩌면 활을 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가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심지어 장막을 들쳤는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비록 나병 환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지도 모르는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들이 자기들이 지레 검작 놀래서 다 도망가 버린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환청일까요? 우리는 이전에 엘리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어떠했나요? 그 소식을 어디 숨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다 그 전략이 무력화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랬더니 어떠했나요?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안이 어떤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군대가 더 많다 하면서 그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병거, 불말이 그리고 큰 군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람 왕이 군대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군대 소리는 그저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계속적으로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떨어뜨리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나요? 어디 숨어서 매복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말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하가 다시 간청을 해서 한번 알아나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도 사실은 5마리를 내보내는 것은 차라리 잡아먹으면 며칠을 더 버틸 텐데 그걸 내보내는 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건지십니다. 이들도 사실은 알지 못하죠. 아람 군대도. 그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도망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지만 그들은 겨우 목숨을 위하여 다 도망해 버리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지만 지금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누구? 나병한 자 4사람 뿐이죠. 이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갑니다. 중심도 아니죠.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놈이니까 횡재다. 눈이 뒤집혔겠죠. 오랫동안 굶주렸으니까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니까 그 다음 취하는 게 뭡니까?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비난한 사람이고 가장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은혜의 소식이, 구원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린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진 것.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행위가 좀 나아서 아닙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 자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세수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먹고 즐기고. 공짜인데 다 취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뭡니까? 두 장막 해가지고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죠, 이미.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서 정신을 깨달은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나요? 이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얘기하죠. 저는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버려진 자들입니다. 소외된 이들입니다. 자기를 무시했고 어쩌면 생존의 그 문턱에서 이미 이들은 버려져서 조그만 먹을 것이 생기더라도 이들에게 차례가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의 값짐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입니다. 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 때 진정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바로 그런 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얘기는 어쩌면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정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넘친다는 걸 압니다. 수많은 군대 중에서 겨우 2장막입니다. 그럼에도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을 자기들만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교회는 어쩌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자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또 구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에게 주어진 이 2장막이 자기들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랬죠. 이순신 장군은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2장막을 제외한 그 많은 것들이 이미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나눈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은혜를 받기 힘든 사람들이었던 나병 환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밤에 가서 전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11절에서 그가 문지기들을 부리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왕이 밤에 일어나 이제 그에 대해서 신복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은 여러 번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만 장군도 어떠했나요? 나만 장군이
고쳐달라고 아르방이 보내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 6장에서도 또 어떠했나요? 또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의 머리를 떨어뜨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만 바라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는 소설을 씁니다.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어떤 현상일 뿐인데 그 소식,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설을 써 왜곡하며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현실 속에서 그들이 떠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나병 자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던 사람입니다.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과 그 측근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모를 잘 둬야 되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하면서 이제 탐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하가 있어서 다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 부분을 더욱더 미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였지만 그래도 신하를 통해서 나아가서 이제 갑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군대로 들여서 정탐을 하고 15절에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막 가다가 무거우니까 던져버리고 막 갔던 것 같아요. 방패도 버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하고 이제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흡 밀걸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가 한 세겔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한 사람입니다.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은혜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던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불경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굶주림이 일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병거와 무기와 말들과 또 곡식과 의복마저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 벌어집니다. 굶주림이 빈곤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랬어야 될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경험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그는 오히려 죽고 맙니다. 앞서도 얘기 들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이라는 것을 도개해보면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 놀라운 현장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도 은혜의 물결 때문에 죽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던져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소식을 전하지만, 은혜의 현장이지만, 그 은혜의 현장을,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은혜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것을 받는 이에게는 구원의 향기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멸망의 향기라는 그 말씀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나님 약속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은혜에 넘치는 은혜의 바닷속에서 어쩌면 그는 익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소식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병한 자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이걸 내가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기에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고 하며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병 환자를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낫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 몇이나 될까? 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병 환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한 그 나병 환자 한 명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넘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전하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어쩌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훼손하며 불경스럽게 여기는 이들로 인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